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더 귀해요. 얼마큼 귀하냐면은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자물통을 못 찾은 것 같이, 자물통을 갖고 있는데 열쇠를 못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방황을 해왔거든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고, 또 그 떡을 떼어서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다 하도 뒤에 정말 죄송한 얘기만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생한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대로 한댔지만은 한 번도 그 길을 가지를 못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린 전부 다 자기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도 자기 만나는 것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시라고요? 복은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죠?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쳐서 죽이거든요.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수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의 왕이 와서 이거 가져가라, 이 물을 가져가라. 그 재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나라의 재물을 자기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 재물을 주면은 어디 가나 넌 이불을 통해서 말이야. 아브라함 내가 복을 줘가지고 내가 부자 되게 만들었어. 내가 잘 되게 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다. 이 소리를 할 거 아니냐. 나 필요 없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진짜다.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 우리가 싸울 때 목을 추기 위해서 마셨던 물과 조금의 음식은 내가 먹은 것으로 족하는데, 그 다음에 나를 도왔던 이웃 나라의 그 곤졸들이 있거든요. 식솔들은 그들에게 그 물건을 취하게 하면 나한테 주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분복을 내가 받을 것이요. 그 분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신앙의 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복인데,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셨어요. 엄청난 거부로 만드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라는 것을 늘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는 말은 하나님, 그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부 하나님, 복은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든지 우연하게 닥쳐오든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식을, 이 생각을 꼭 굳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하면은 동양적인 복이나 또 우리 인본주의적인 복은 전부 다 물질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을 받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가다 금가락지라도 하나 주시면 아싸 이건 복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돈을 주더라도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주시면 재수가 좋다고 복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차잖아요. 옛날엔 1원짜리도 줬으면 난리 났는데 요새 1원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은행 가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가난이란 말이 뭘까요? 가난. 여러분 가난. 난 가난해서 못 산다는 건데 이 가짜가 집가짜잖아요. 난자가요 무슨 환난 난자예요. 집이 환난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 그게 가난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게 내 집이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을 가화만사성이란 말은 가난이 들어오지 않고 가난이 오지 않는 방법은 가정이 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없는 것이 가화만사성이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 환난이 오고 돈은 많은데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 가정에 환난이 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왔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요. 돈은 많은데 할렐루야 자식이 속색이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거예요. 돈 있다고 부자가 아니야.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내 집에 아내가 아프고 그렇죠?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는 집 같아요. 환난은 한자를 쓰거든요. 우리 지금 의식을 좀 깨뜨리세요. 가난이 뭐냐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일으키고 환난을 조성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또 잠시 또 그 얘기 또 해드려요. 교육에서 맨날 들으면요, 항상 적을 알면 백정백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나는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부모는 잘 놔줬어요.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나올지도 못해. 맞잖아요. 아무리 성격이 급한 분이고 아무리 모난 성격 속에서 사는 가정일지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 환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환난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환난이 오고 어렵습니까? 그 이전에 꼭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져 있습니까? 이렇게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얘기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가난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쟁쟁한 장로님도 계시고 장장한 사업가들도 많은데 왜 가난이 왔을까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이해 좀 하세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딱 이해하겠지만 머리가 나쁘신 분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머리를 쓰시고 머리는 안 좋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으면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예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되지만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부득불 갈라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혼이라는 말은 그게 가난. 이혼하는 것도 가난이야. 다툼도 가난, 이혼도 가난. 할렐루야. 그냥 한글로 가난하니까 그냥 뭐 돈 없는 것만 자꾸 포인트, 물질에 대해만 포인트 되는데 성경에서 가난은 뭐냐면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전세가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국난이라고 해요. 그렇죠? 나라 국자를 쓰고 환난을 한자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 모든 것들이 가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왜 물질에 탈출을 못하고 병에서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자꾸만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이유는 내 집에 이미 환난이 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복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 분명히 신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라는 게 그 심령을 자꾸 마음으로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가난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온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그 심령을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만 자꾸만.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집과 고집과 뭐 자기 거 요 안에 있는 건 자꾸 뜯어내려는데 아니요. 그 심령이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조금 길을 좀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죄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영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육적인 형편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난한 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영의 가난함과 뭐요? 물질의 가난함.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체가 형편도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 영이 잘돼야 돼. 먼저 영적으로 부유해지만이 형편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씨는 복음이죠. 씨를 뿌리는 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복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분이 하늘에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형편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알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일, 하나님에서 말씀 하는 일, 전달하는 일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일인데 우리가 물질 달라고 또 우리 건강 달라는 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분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시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돈 먹는 거, 돈 달라는 거, 밥 달라는 거, 옷 입는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라 했거든.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구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봤자 얻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얻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거는 덤으로 주신대요.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가 자꾸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심령으로 받아들이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을 짊어지셨더라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가난이란 말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랬어요.
거기는 병도 가난한 겁니다. 그저 이혼도 가난한 겁니다. 다툼도 가난한 겁니다. 자녀가 안 되는 것도 가난한 일이다. 남편이 애미는 것도 가난한 겁니다. 부인이 병든 것도 뭐 계속 얘기할까요? 가난한 거예요. 집이 없고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들만 취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가난을 면하지를 못하게, 가난의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두 손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들을 써서 그런가 잘 안 들리네 내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곧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를 무시하거나 육체의 형편도 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자면 우리 특별히 그렇잖아요. 작정 기도나 많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찾지 않냐고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읍시다. 아멘. 왜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은 돈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차일까요? 뭐 권세일까요? 그에게는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참 보세요. 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받으라. 아주 단순해요. 문둥병 환자에게서 필요한 거는 로또 복권일까요? 병간들일까요? 내가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문제 있고 물론 다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오는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 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이라는 건 물질과 상관이 없다고 말은 안 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문둥병 환자는 원인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되게. 자, 그럼 문둥병 환자가 누굴 찾아갔죠? 누굴 찾아갔어요? 의사 찾아갔나요? 예수님 찾아갔나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봐요. 자, 빨리빨리 얹어봐. 오른손에. 난 누구 찾아갔나? 목사님 나 밤마다 예수님 찾아갔는데 아니 예수님 찾아도 어떻게 찾아가? 그 찾아갔긴 찾아갔는데 뭐 갖고 갔는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갈 때 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돈 그러니까 돌아버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죄를 졌는 원인이 뭘까? 우리 집에 이런 환난 가난이 온 이유는 뭘까를 찾아서 그걸 제거하고 가난을 해결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 그걸 알았어요. 문둥병은 대대에 이르러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못 낫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제대로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제대로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제대로 간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예를 드릴게요. 구약 시대는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둥병 고쳐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그것도 모르랍니다. 그땐 그게 없어요. 마을을 만들어서 빌리지를 쳐가지고 거기서 살아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겠거든. 그리고 구걸해서 먹고 살겠고, 개나 쓰레기 그들이 사는 곳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요, 사람들이 거리에 그 살아있는 교회에 버섯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무섭죠? 근데 신약에는요, 그때 구약시대 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 병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 위가 없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욥기서를 또 얘기할 때 욥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욥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참 욥기서를 읽을 때 잘 읽으시면 은혜돼요. 내가 물로 씻고 막 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몸을 내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인간인데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9장에.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나서의 중간에 누군가 중개자만 있으면 난 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멋있는 말을 했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거 고백을 해요. 그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욕을 쓰더라도 병을 낫기를 원하고 가난해서 발표하려도 안 돼. 누가요? 하나님이 제 가난한데 도와주라고 할 때 누굴 통해서, 중개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주셨지 개인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는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원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는 말은 영육혼의 모든 문제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신학자들은 자꾸만 영혼 문제만 얘기하고 혼 문제에 대해서, 가난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자꾸 회피하고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닷없이 뭔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변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로워요.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기도도 자유로워야 되거든. 오늘 꿈 좀 깹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형편도 절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권리를 찾아야 돼요. 권리를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형편 가난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누굽니까? 원인이 뭐예요? 사단이. 마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 가는 길을요 막아요.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뭐 돈 주세요, 뭐 로또 복은 그건 분명히 금방 얘기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가 활발하게 발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나라의 많은 권력자들은 자꾸 기독교를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하는 일들에서 모순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간 얘기지만 저 북에 있는 저기 있는 저 누구 김가 그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북한 사람들에게요 뭐예요? 세뇌 교육 시켰잖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걸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역사상 지금까지 저런 악독한 독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살을 먹으면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억압하고요.
난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 죄송한 얘기지만 또 이런 왜 목사님은 정치적 얘기합니까? 정치적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 나간 우리나라에 계신 정치인들 중에서 국가를 찬양하는 사람들 참 통일은 돼야 되겠죠. 평화 통일이 되겠죠. 입으로만 평화가 됩니다. 입으로 통일됩니다. 하는 데서 통일이 됩니까? 사상이 틀려졌는데 어릴 때부터 그 쓴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빼려면 그 물을 빼려면요 자그마치 몇 년 걸려면 1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럼 통일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 먹었던 신앙과는 빼기 힘들어.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들었던 것을 빼내려면은 어떤 일은 20년, 어떤 일은 30년 걸려. 자의로.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확 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적극적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보리떡 5개 이 얘기 안 나오고 이게 조금만 성질 급하게 있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려봐. 내가 그 얘기 해줄 테니까. 우리는 먼저 내용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병이어를 이해해요. 무조건 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그냥 좋다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장터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약장수가 말하잖아.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그죠? 가슴앓이 통증, 허리, 다리 무리, 그죠? 우리 생각나죠, 그죠? 동동구리 빵빵빵 치면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하이 그 약 하나가 얼마나 좋던지 말이야. 가슴앓이에 있는 옥누리 있는 거 통증, 다리에 통증, 머리에 통증, 이 만병 통증이 많습니다. 아이고. 신약도요 하나님 말씀도 적서적소에 그 사람에 맞는 약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만병통치 약이 아닙니까? 아니 만병통치 약 맞겠죠. 그런데 알아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가 약을 갖고 있지만 그 약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진단하고 주거든. 약이라고 다 똑같은 약이 아니라 심장에 좋은 약, 그죠? 맞죠? 머리에 좋은 약, 눈에 좋은 약 다 골라. 근데 요거하고 요거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다 아멘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냥 설교를 한다고 교회에서 나온 말씀이라 무조건 되고 이거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나 집에 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아멘 했지? 아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 하면 막 아무데나 발로 막 이렇게 보면 안 돼. 좀 합시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한 것도 이유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 설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멘도 속으로만 하시고 참.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회론을 듣고 믿으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전 육체로 마치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사람일까요? 육체의 사람일까요? 말은 잘하시네. 대답은 잘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맨날 울고 찢고 말이야. 어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냐고.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고 그래. 근데 도와주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 산수 아시죠? 수학. 산수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그죠? 공식이라는 거야. 그걸. 공식, 공리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공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맞도록 이것이 개정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식도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내가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가 옛날에 들을 때면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독재자인지 몰라. 자기만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네. 근데 아니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절대 독재자가 아니시더라고.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이게 무슨 독재자야. 옛날 어른들도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자꾸 성경 앞에 가니까요 하나님 절대 독재자 아니고 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멘.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율법과 이제 복음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율법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요? 우리가 누구의 밥이 안 되도록, 마귀의 밥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죠? 624개인가요? 616개를 또 법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이런 법, 이런 법,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신명이 가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비늘 없는 것도 먹지 말고. 왜? 우리 몸속에 병이 들어오거든. 다 이유가 있어. 부정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을 망치게 하고 힘들게 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먹고 굳이 그냥 내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나 추억탕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비늘 없는 거. 비늘 있어요. 고등어도 비늘 없다. 고등어도 비늘 있습니다. 주사 맞죠? 잡으면은 왜 밑에 비늘 있잖아요. 이 고등어 안 잡아보셨네. 양찮네. 고등어 비늘 많아요. 비늘 없던가요? 그거는 와서 공동어 시장에서 물을 갖다 뿌려가지고 비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비닐에 많은 비닐이 다 붙어 있어요. 아, 올주에 나중에 가봐. 저 용도에 가면은 잡아가지고 한번 손에 잡아봐. 미끈미끈하면서 비닐이 다 들어요. 그래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비닐이 없는 거 해서 뭐 짱어도 먹으면 안 돼요. 짱어는 비닐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뭐 그걸 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고당백식이니까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독재자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구원과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참말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가난한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 얘야 법대로 구해라. 법대로 구해. 다시 시작. 법대로 구하자. 시작. 법대로 구하자. 시작. 법대로 구하자. 시작. 법대로 구하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놓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아 거룩해짐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은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뭘 받아요? 권능. 그 영적의 부유는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구하고 물질보다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해서 돈 주세요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냐, 옛날부터 가르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게 임하시옵소서. 옛날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바이벌 합니다. 물질 주세요 안 합니다. 그걸 누구 했냐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졌어요. 누구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 여인을 범했잖아요. 그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죽일입니다. 나는 죽일 이거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누굴 거두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 죄졌는. 자, 그럼 딱 역으로 합시다. 내가 가난하면은 하나님이여 나 가난하니 돈 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거야. 말 그대로 어디에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미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돈 주면 돈 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원인을 만든 그 원흉을 먼저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병을 구해가지고 병 낫기를 구하지만은 왜 병 낫기를 구하면서도 여러분이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눌렸던 그 병이 더 큰 병이 되어서 여러분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가 힘든 거야. 이해 아직도 못 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더 구해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그거 보지 말고 좀 아이고 나는 그거 보고 그러면 그거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가라 하고요. 떠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없다면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도 물리쳐 주시고 뭐예요? 다시는 그것이 못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욥이 깨달은 방법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도 보리떡이 안 나오고 왜 물고기가 안 나옵니까?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을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세력은 너무나 큰 세력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건드려놨는지요. 여기저기다가 자식을 무너뜨려요. 나 자신을 무너뜨려요. 내 아내를 무너뜨려요. 내 사업을 무너뜨려요. 내 친구들을 무너뜨려요. 내 생명을 무너뜨렸어요. 다 그런데 그 원인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자꾸만 달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살려면 실패봅니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좀 얘기합시다. 그럼 오늘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인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 하셨죠? 예수님 참 생뚱맞게만 해요. 뭐라냐면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근데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왜 내 사는 형편을 왜 모르십니까? 왜요? 숨소리마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찬양 잘하잖아. 나의 숨소리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뭇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다음 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지혜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죠? 아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간 것처럼 제자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먹을 걸 찾아오라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죠?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지요. 그냥 제자들이 이러면서 꼭 제자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누가 가져오랬어요? 예수님이 가져오너라 했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뭘 했다고 했죠? 축사라는데 이 축사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 한문으로 하던 게 축사는 이 원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하시고 떡을 떼어 수만 명을 먹이셨다. 우리 여기까지 참 잘 들었어요. 그죠? 그죠? 주님이 떡을 떼어 주면 제자들이 그걸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자, 제자들이 떡을 떼서 예수님이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고 절 좀 보세요. 무슨 떡 생각보지 말고 자, 떡을 뗐어요. 떡을 떼가 줬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손으로 받아갔을까요? 강쥐로 받아갔을까요? 빨리 얘기해요. 내가 힌트 주니까 강쥐로 다 얘기해요. 어디로 받았다고? 에이, 보셨어요? 다시 얘기할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자, 손으로 받았다. 강쥐로 받았다. 선생님 손으로? 그죠? 5,000명이야. 강쥐가 얼마나 커야 될까? 빨리 또 얘기해봐봐. 빨리 얘기 좀 해봐. 아니, 물고기하고 떡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떡은 떡대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봐봐. 성경을 안 읽었던가 아니면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분들이 많은 거 맞아. 분명히 어느 곳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광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나눠주는 꽁들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강주가 있어요. 떡방주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걸 가져가서 몇 명이? 12명이 나눴어.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큰 강주리가 있어야 될까? 짊어져야 되잖아. 엄청 큰 강주리 가져야 되겠네, 그지? 전부 다 그냥 참 조시는 것도 아니고 참 그냥 요만한 강줄이에요. 강줄이, 떡반줄이. 그러면 제자들이 한 번 떡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모자르면 가서 끝이 나야 돼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다할까? 복을 구했으면 떡을 떼서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서 오늘 축복을 받았으면 가서 나눠줬으면 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복을.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뭡니까? 목사님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뭐예요? 예? 예? 무슨 또 기도야 그릇이. 여기 마음이잖아요. 심령이잖아요. 그런데 심령의 그릇일 때 빈 그릇을 가져가야 됩니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예? 예? 참, 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분명히 뭘 가져갔다고? 보리떡 5개와 뭐?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목사님 원인이 마귀라면서요. 왜 그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원인이 사단이 것이면 사단은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하고 같이 놀잖아. 마귀가 하는 대로 가잖아. 성질 낼 거 다 내고, 꼬라지 낼 거 다 내고, 심술 낼 거 다 내고. 이제 안 되니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반형평 막 멱살 치는다. 나 아랫게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거든. 목사님 소리가 들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 죽겠다고. 왜 그러니까? 너 화날 일 하나도 안 했거든. 잘 된다더니 왜 잘 안 되냐고. 왜 그래요? 아니 잘 될 것 같이 하더만 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에 그 말은 맞는 얘기. 나는 진짜 가만히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한 거 외밖에 없는데 뒤에서 뒤통수에 하늘 맞는 거죠. 뺑 치다 목사님 막 쳤더라고. 웃었어요. 자,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갖다 줬죠?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뗐죠? 떡을. 또 아멘이야. 왜 그냥 떼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축복하셔야 되겠죠? 이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하고 난 다음에 재료를 갖고 왔잖아요. 자, 보리떡 5개가 피자로 바뀌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었죠? 아이! 예수님은 못하신 게 없잖아요. 나 뷔페가 먹고 싶은데 바꿔줘! 심각하다. 진짜 심각해 전부들.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면 먼저 내게 큰 권능이 있어서 누굴 물리치라고요? 누굴 먼저 물리치라고요? 자, 다시 또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좀 힘이 들어가지면 요만큼만 내가 하고 말게요. 어린아이가 줬잖아요. 어린아이가 줬죠?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자기밖에 먹을 준밖에 없지요? 그죠? 그것을 줬을 때에 자기는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전부 다 이 설교 같은 성경 공부가 되어 버렸네.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말아버릴까? 그냥 답을 주고 말까? 좀 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왔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거지. 제자들은 어린아이 거지만 자기 건 그냥 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건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것이 뭔데요? 이러니까 자꾸만 가가지고 뭐 그냥 개똥 빵꾸 내가지고 말이야 갖다 주고 말이야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난한 문제, 뭔 문제? 뭔 문제?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제 정리를 끝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옆에 나갈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나갈 힘? 어린아이가 직접 못 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간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와 원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죄를 드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했다. 분명히 합니다. 가난을 만드는 원인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임무로 떠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잖아도 난 떠나가. 더 이상 내 가난을 주지 마라.
내 가정에 환란을 주지 마라. 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문제가 생김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졌습니다. 자꾸만 돈 하지 말고 뭐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내가 게을렀으면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아팠으면 아팠기 때문에 하면서 구해서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빈축제 복복자 복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셔.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시거든. 아멘. 봤어. 자, 그런데 떼어서 막 먹었어요. 나만 먹으면 될까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오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들은 많이 배고픈 사람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떡을 줘놓은 게 있잖아. 드린 게 있잖아. 맞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드린 게 있잖아. 그래서 또 가서 또 가져와서 드립니다. 드릴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주느냐 아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넌 가난할 필요가 없다. 넌 아플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넌 배고플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좀 주잖아. 누굴 줘요? 예수의 떡을 주잖아. 이거 먹어라. 예수의 살을 주잖아. 그죠? 생선을 주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왜 가난해서 해야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돈 주세요 그러니까 되질 않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서 나눠주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내 뜻이니라. 내가 널 회복시켜 주니라.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같이 주님이 와서 받아가지고 가고 또 다시 와서 받아가지고 자꾸만 주님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가서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주세요. 돈 주면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냐고 그 쓸어 댕겨요. 놀러 댕겨요. 하나님 있어봐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하와이도 있는데 하와이 알로하 뭐 영어로 말하면 어때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도 예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 못하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답답하세요? 해결 못하시죠? 아직도 자기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 걸 찾아내고 들어가면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은 한번 내가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누리려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서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리냐?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가져와. 할렐루야. 마음속에다. 아니 뭐 빚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어떤 일이든 그 지키기를 마음으로 하면 돼. 그런데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은 자신이 축복하신 것을 계속 필요한 소유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 이 복이면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몰라. 가난이 왔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형편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하나님으로 복받겠습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습니다. 아멘.
내 물질적인 문제, 가난한 문제, 병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물질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가게의 회복과 병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렸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했던 일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난함으로서 있었던 것들을요 떠나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회복의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다 배벌리 먹고 12광진 남았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참 복이다라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 또 가난과 저주의 복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 자꾸만 딴 데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 복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오늘부터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 속에서 받아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받아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